오늘은 신약성경 159쪽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5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8장 45절부터 5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와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경험으로 저희 요한복음 8장 이 본문을 보면서 거의 무릎을 탁 칠 정도의 깨달음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영적인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읽은 경험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동안 전통과 잘못된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을 깨우치고 또 저 같은 불신자도 깨우치는 내용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8장에 들어와서 진리에 대한 말씀,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그 상황을 또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즐거워하는 또 기뻐하는 모습까지 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세 가지 교훈의 말씀 받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영적 소속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적 소속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군 출신들, 군인들끼리 만나면 또는 군 전역한 사람들 만나면 꼭 뭐 어디 출신이냐고 육해공 또는 전방, 후방, 그리고 몇 사단인지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많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부대의 특징,
좀 알고 또 그 부대의 자랑거리를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을 했을까요?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선민이다. 선민,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직접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선민의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본문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면서 하나님께 속한 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이려고 덤비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소속은 누구냐 어디냐 마귀다. 너희 아비는 거짓말쟁이 왕꾸라쟁이 마귀다. 그렇게 이제 43절부터 47절로 소속을 분명히 하셨죠. 극단적인 말씀이지만 왜 이렇게 됐냐? 그것은 45절에 나는 진리의 말을 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소속이 불분명한 것이죠. 예수님 눈에는 소속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이게 마귀의 소속이다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을 싫어합니다. 그 인간들을 다 유혹해서 그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또 진리의 메시지를 못 깨닫게 불순종하게 합니다. 오히려 살인, 미움, 불순종, 방탕,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결국 자신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가 자꾸 체크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잘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게 소속이 불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 소속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이게 마귀에게 소속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따르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8장에 와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갈등이 증폭되고 있죠.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꼭 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마귀의 자녀라는 선포를 극단적으로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녀입니까? 이건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한 네 가지 면에서 진짜로 대단한 백성들입니다. 첫 번째는 극찬란한 신앙의 전통, 즉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름만 들어도 놀라운 모세, 그리고 모세의 시종으로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요수아, 대단합니다. 이만큼만 해도 다 조상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윗,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간 엘리야, 뭐 기적을 행한 엘리사, 뭐 등등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두 번째로는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죠. 다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고 그 역사를 면면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도 갖고 있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도 갖고 있고 제사제도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 민족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들을 다 갖고 있었던 백성이죠.
말씀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약속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엄청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버렸죠. 예수님이 마귀의 자녀다, 너희 소속은 마귀다.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변질시켰다, 영적으로 타락시켜버렸다, 그 결과 때문이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진 이 놀라운 제사, 예배, 이런 모든 특권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 보면 또 뭐 여러 소예언서 보면 이거 번잡다, 이거 예배 이거 귀찮다, 이거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새벽기도 만들어 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콧방귀를 픽픽 끼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모르고 오로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 제사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거 뭐 또 성전 짓는다고 또 이거 자기 집은 막 지면서 성전에 돈 내는 거는 안타까워서, 여러분 그런 것들 적나라하게 소예언서에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특별히 이제 예수님도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지키는 것도 이제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이 계명을 무시하는, 오늘 본문에도 무시하는도다 그랬지요. 예수님이 49절에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무시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할 정도로 아주 영적 자만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뱀이 강계로 아담을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놀라운 찬란한 위대한 신앙의 업적과 자산을 다 소유하고도 그저 아담이 유혹당한 것처럼 유혹당하여 신앙이 변질돼서 영적으로 타락하여 마귀의 자녀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한국 교회가 급성장했지만 영적 자만에 빠지는 바람에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늘 하는 말로 위기 속에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전혀 영적 자만을 다 뜯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에 기회는커녕 더 망할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걸 너무너무 눈앞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영적 자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면 철저히 유대인들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영적 자만을 경계하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순종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진실하고 진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진실하십니까? 또 진심이십니까? 진실은 거짓이 아니다, 꾸밈이 없다, 이게 진실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는 너무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긍휼히 보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진심이 뭡니까? 온 마음, 정성을 다하는 것, 한결같음이 진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진심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48절에 보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 참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 사마리아 잡종이라고, 나는 아버지를 공경해, 그리고 귀신이라고 해서 귀신 아니야, 나는 아버지께로 왔어, 나를 무시하는구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51절에는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이 있다 말씀하시고, 56절에는 심지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그 선제하셨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실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미리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다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또 보고 기뻐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브라함과 달리 진실하거나 진심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실하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 됐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것만 보고 아이고 진짜 초라하구나, 쪽팔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활까지 하셔서 성천하시고 지금은 보혜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탄할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동하고 날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기뻐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구원을 값 없이 여기는 겁니다.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시 거짓 없고 꾸밈이 없고 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태도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을 59절에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해요. 아주 이제는 대하는 태도가 끝간대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또 목회를 이런 식으로 거리낌을 가지고 덤비는 겁없는 태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순수하고 진심이면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체념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돌로 치려는 이런 행위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의 주체 되시고 핵심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날마다 즐겁고 또 기뻐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얼굴빛만 봐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